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제에 맞게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재림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재림을 맞이하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는 왜 늘 깨어있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냐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켜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눠 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거민단지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날과 그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저는 정말 풍요롭게 한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리스닝,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must, 내가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를 이렇게 찾으시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오늘 이것 저것 이것을 했어요 저것을 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던가 그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법 안에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을 포용할 수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아내를 포용할 수 있지. 아내가 남편을 바로 바라보고 또 남편이 아내를 바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한 30년 만에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비하인드 30년의 스토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부부 간의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큐티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늘 겪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경상도 상남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그 모든 강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드러운 남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맺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 드라마를 많이 보면요 쉽게 이혼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제예요. 요즘 영화를 많이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요즘 영화의 테마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는 이혼하고 너무 쉽게 가정을 깨뜨리고 너무 쉽게 관계를 깨뜨리고 너무 쉽게 오늘 근무 술수를 이용해서 일어서는 성공의 자리를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를 올라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너무나 쉽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적 타락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될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큐티하는 시간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하죠. 먼저 한다. 먼저 한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었으면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큐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나는 작심삼일이라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3일 만에 또 작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작심삼일이라서 못한다라고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또 작심할 것이다. 그러면 3일 만에 작심하면 계속해서 계속하는 거죠. 저는 3일도 어떨 때는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심 3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큐티에 보면 알겠지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또 결단하면 되고요. 3일 만에 또 결단하셔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습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거 어디서 배웠어? 모든 문제를 갈등으로 시작한다는 게 참 좋아.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미국에 아주 큰 교회를 하시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는 연말이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쫙 모아가지고 제일 많이 되어지는 고민이 있잖아요. 그것부터 제일 위에 둬서 매주 한 편씩 그 갈등의 문제를, 그 고민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목표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설교학 시간에 들었어요. 야, 참 그거 좋다. 저는 설교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는 설교는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하거든요. 교수님은 설교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치유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정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의 정답을 오늘 설교는 분명히 준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갈등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은 갈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껴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근신하여 껴있으라. 그래서 난 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잘 안 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갈등을 하지 않으려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이 힘들까요? 오늘 시대적 의식이 우리 안에 켜져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말세 지말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하죠. 말세 지말. 네,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어졌어요. 그 시작되어진 말세가 오늘 우리를 살아갈 때 말세 지말,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죄악의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의 죄악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재해의 끝자락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우리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이상기후가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연재해의 그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사실은 안 들어간 곳이 잘 없어요. 거의 다 이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제3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이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것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제가 존경하는 그 피르강 목사님, 오늘 그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의 대학에 가면 그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갔을 때 야, 너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래?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래?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공부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따져보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은 거죠. 나는 어디로 향하고 가야 되는가? 나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깨달은 거죠. 수많은 젊은 학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밤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뜬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쁘기만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말씀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오늘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12장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삶의 실천편을 이야기해요. 그 실천편의 넘버원이 뭐냐고 하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찬양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늘 일찍 준비해 오셔서 다 와 계시니까 I'm so happy.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나중에는 목사님 저 할까? 나머지 일을 다 해버리니까 목사님 뭐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오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웨이크업,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시대적 의식이 연약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대적 안목이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전의식이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이 뭡니까? 신전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들이 우리 부산에 가면 지금은 뭐 대학원이 천안으로 옮겨졌지만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그 고신대학에 가면 이게 딱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신학도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나 당신의 삶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새로울 수도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동사를 찾으면 동사를 바라보면 80%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동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그 고난의 부르짖음을 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근심을 뭐하고요? 하나님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려가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그 고통과 그 고난과 힘든 속에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잡아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러면서 데려가려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실 하나님이세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보고 듣고 알고 끝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멘. 아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 할 때만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 나도 모르게 볼펜을 하나 가지고 왔다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게 되어지잖아요. 정확하게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쟁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요. 사기를 쳤으면 사기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힐링이 일어나고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요. 근데 고백이 없으면요, nothing, 일어나는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속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분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신전의식. 그것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오늘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열처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맨 마지막 절에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졸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혜로운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뭐 했어요? 잤다고 그랬어요.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고 왜 졸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졸 수 있다. 그러나 뭐? 준비하고 졸아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졸면 갑자기 오게 되어지면 갑자기 신랑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처녀처럼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중드는 그 신랑을 시중드거나 신부를 시중드는 사람도 되어줄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도 될 수도 있고 제자들도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신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뭐냐고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신랑 집에서 뭘 준비했느냐고 하면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10명의 신부가 어떻게 돼요? 될 수는 있겠죠, 그죠? 능력자는 되겠지만 보통 한 명도 힘든데 무슨 10명이 되죠?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집에 가서 인사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겠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행들을 따라서 이 사람 열처녀도 따라서 들어가야 오늘 혼인잔치를 행할 수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올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늦을 거예요. 아마 신부가 특별히 뭐 할 일이 많았거나 뭐.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아유, 왜?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와요. 근데 어느 때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근데 졸았는데 신랑이 갑자기 와버렸어. 그러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는 오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등불만 준비하고, 이게 뭐예요? 등불만 준비했다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등불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5 처녀는 어떤 생각으로 등불만 준비했을까? 어려워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만 준비해서. 뭐가 달라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 왜 등불만 준비했을까? 그래서 금방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금방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신랑이 금방 올 줄로 생각하니까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늦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오늘 기름까지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그 안에 살아요. 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름까지.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하나씩 채워가고 준비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누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넣어놓아야 될 그 열매를 까지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뭐냐고 하면 신랑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오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리라, 신랑이 일찍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늦게 올지도 모르고 일찍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셈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나에게 셈을 요구할 때 뭔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과연 그 삶이 정말 큐티하는 삶으로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뭔가 내어놓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큐티하는 삶으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도 큐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주님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셨을 때 전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하고요, 만나서 나누는 것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십시오. 집안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담을 쌓고 사는 아들이나 딸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나와 만나서 나와 삶을 같이 살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때 셀폰이 울리겠어요. 기억에 확 남아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것은 디프런한 것입니다. 터널이 다릅니다. 오늘 행복한, 정말 자녀와 부모가 정말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잘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부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큐티가 정말 좋은 준비성을 갖추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지기의 삶에 의식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위탁받은 인생입니다. 청지기는 종이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이고, 청지기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 셈을 받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요, 종입니다. 청지기는 주인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이고, 청지기는요, 오늘 주인에 속한 사람이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 때 셈을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산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한번 따라하죠. 이 땅에서 적은 충성을 했다. 이 땅에서요. 오늘 이 땅에서 80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이 작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천국의 그 수많은 것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종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이요, 청지기는 주인에 속한 사람이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마지막 때 셈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끼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정말 끼어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떤 것이 끼어있는 삶입니까? 준비하는 삶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여라. 오늘 준비하여라.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만 주님과 동행하고